이어지는 신구약 성경 맥잡기. 오늘은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목 기르기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가야 될 영원한 내세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관심보다는 육체의 관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금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혼식을 맞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도 우리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수없이 고민하고 상대를 고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심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끊임없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총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잘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로 인한 인간의 멸망사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신약시대에도 이 타임라인에서 튕겨져 나와서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세속에 빠져서 죄와 짝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튕겨져 나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튕겨져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된 자만이 이 타임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혹시 떨어져 나갔더라 할지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또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무너짐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결과로 뱀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관계를 맺고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는데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왕, 둘째는 영토, 세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무엇이 무너졌나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왕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지만은
사탄, 마귀, 뱀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함으로 온갖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질병의 저주가 오고 가난의 저주가 오고 환경의 저주가 오고 관계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성이 마귀를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땅, 즉 영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올바르면 이 땅은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땅은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동남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땅에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 4절에 피를 섞어버립니다. 영원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의 거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마귀의 건세로 땅의 거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땅에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되고 땅에 있는 자들의 권력에 눌리게 되고 땅에 있는 자들의 힘에 눌려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왕노릇하는 세계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과학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게 되고 미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세상이 그랬고 바벨탑 사건의 세상도 그랬습니다. 결과로 홍수는 심판을 당했고 바벨탑 사건으로 세계는 흩어졌고 지금의 세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탄생시켰습니다.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델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교육하시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도 세우고 사사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도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타락된 문화와 타락된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까요? 먼저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의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위에 우뚝 세우시고 열방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도표를 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우시아, 히스기야, 삼손 등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일꾼을 끊임없이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시대별로 지금도 끊임없이 고춧가리를 자꾸 뿌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잘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자기 일꾼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도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때로는 사명도 주시고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귀 편에 서서 실패하고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고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블레셋이나 암몬 이런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마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섹스나 쾌락 등으로 유혹을 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건세는 사탄 마귀는 이 땅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낚시밥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땅 무는 순간 걸으면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나라는 점점 커집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을 넓혀가고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만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변개치 말라. 나에 대한 사랑을 변개치 말라. 나에 대한 사랑을 변개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지경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영적인 능력과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또 힘을 주시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끌려가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원론적인 대답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매사에 조그만 일에도 눈을 내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성숙한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자주 다투고 자주 삐지고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숙한 성도나 어린아이처럼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에이 뚜껑 열리네 성질나네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짝하고 살면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 좋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절대로 그러한 것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걸려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